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기록된 책의 진리와 교훈을 말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주를 경외하고 사모하여 모여 예배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종은 부족하오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6장부터 8장은 노아 홍수 사건이고 8장에서 방주에서 나왔다, 그런 내용 읽었습니다. 이제 9장은 홍수 직후의 일들을 좀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나온 생물들을 어떻게 복주시며 또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여기 보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 주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은 좋은 것이죠. 좋은 거 주시는 것을 복을 주신다. 우리도 축복하는 것을 좋고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죠. 복을 주옵소서. 복을, 우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본문은 자녀 출산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출산이 복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녀 출산을 복, 하나님께서는 자녀 출산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수적으로 많아지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사는, 자녀가 많은, 다 사는 큰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좀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동물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은 영어 성경을 이런 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나 동물뿐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새도 거기에 속하고 물고기도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런 뜻입니다. 무릇 산 동물, 우리말로 동물은 움직이는 물체라는 뜻이죠. 동물이라는 말이 움직일 동자죠. 그런데 이제 보통 동물 하면은 저 가축이나 뭐 사자나 야생, 그 무서운 그런 우리 그 짐승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뜻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우리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사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생물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특권이죠. 특권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동안 이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모르나 이제 다시 그 임무가 강조된다고 보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과 본질이 다른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생물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생물을 섬기는 것은 무지의 소치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물들도 그걸 느꼈겠죠. 다 죽는데 비가 와서 다 죽고 자기들만 남는데 자기네들은 노아라고 하는 저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들하고 이 식구들이 자기네들을 보살펴주고 있거든요. 먹이도 주고 그 큰 배를 지어서 그들을 다 그 속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생물들도 저 노아나 저 식구들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다 살려주고 보니까 다 죽고 우리만 남았는데 이제 아마 이런 좀 사람 같은 지식은 아니라도 그런 본능적으로 뭘 느끼는 것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무서운 존재로구나. 실제로 힘이 짐승이 더 세지 사람이 썩겠습니까? 힘센 그런 야수들이나 소도 순해서 그렇지 소가 만일 반란을 일으킨다면 무서울 것 같은데 소가 막 무서운 소가 들소같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반란을 안 일으키고 소는 말을 잘 들어요. 와 그러면은 오고 그냥 주인이 야단을 치면은 조용하게 듣고 해 그러면은 무거운 일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복종하게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짐승을 섬기지 생물을 섬기지 말고 저 인도 사람들처럼 무슨 암소가 온 우주의 근원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배가 고파도 암소는 잡아먹지 못하고 그 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미신에 빠지지 말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짐승이 생물 세계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세계다. 사람이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역사상 사람들은 무지하게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숭배하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의 형상들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상숭배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피조물 숭배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동물 숭배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고목나무 같은 거 숭배하고 돌 같은 거 큰 이상한 돌이 있으면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건 있었죠. 얼마나 무지하면 그 돌이 복을 주고 그 오래된 고목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피조물, 생물이든지 아니면 그런 무생물이든지 간에 식물이든지 또는 돌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들, 일반 풀은 짐승이 먹고 씨 가진 씨 가진 그런 채소들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 열매들,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오늘까지 우리가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또 너트 같은 견과류, 그게 다 나무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그런 식품인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좋습니다. 견과류의 기름은 좋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과류의 기름들을 우리가 견과류를 늘 조금씩이라도 먹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조금씩 먹고 과일도 골고루 잘 먹고 또 그런 이제 열매 맺는 것들 야채 우리 도마도는 채소라고 분류한다고 하지만 그런 류의
우리가 그 여러 열매들을 잘 먹는 것은 기본적인 식품입니다. 아주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탈이 없고 별 해가 없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이 홍수 심판 후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식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무릇 산 동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산 동물 속에는 이제는 뭐예요? 물고기도, 그전에는 물고기 먹지 않았어요. 또 새들 종류의 새 종류 뭐 별로 날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먹는 닭이나 또 뭐 오리나 이런 것들, 칠면조 같은 것은 새지만은 막 그래도 조금은 약간은 날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식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나 뭐 이런 것들, 또 사슴, 노루 같은 것도 잡아먹는 그런 것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좋은 그런 그 식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식, 소위 채식을 과거에는 했지만은 육식이 사람에게 정당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허용이었습니다. 아마 홍수 후 사람들의 기력이 급속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0살 가까이, 홍수 전에는 1000살 가까이 969살인가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그런 900년 넘게 막 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사람의 수명이 이제 홍수 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막 지나갈수록 줄어서 거의 100살, 200살 미만으로 줄어서 100살 때까지 내려가게 되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어떤 우주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죠.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뭔지 저는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무슨 자외선, 적외선 어떤 그런 우주선이 이 지구에 들어오는 것이 전에는 오존층에 막혀서 그게 많이 못 들어오다가 뭐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변화가,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마 그런 이유, 즉 사람의 기력이 쇠해지고 또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채식만 하게 될 때, 채식도 뭐 다 일을 많이 안 하면 채식만 하고도 견딜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을 많이 좀 과하게 하는 사람은 채식만 가지고 좀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좀 생활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저는 몸이 원래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룻밤을 새지를 잘 못하는데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제가 많으니까 밤을 이제 새서 정신이 좀 정신이 맑지 못하게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 미국 학생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지금 며칠 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며칠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몰아가지고 토요일 날 잠을 길게 자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밤에 간식으로 먹는 것이 고기 뭐 큰 덩어리들 하나를 간식으로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랑 식사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먹으면은 한 끼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산 그런 세월이 많았는데, 그들은 좀 우리랑 식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강과 지구력이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우리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원래 약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에 81년도 들어갈 때 한 55kg 정도 되는 약한 그런 체중을 가지고 갔으니까 비교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튼튼한 사람들은 튼튼하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 뭐를 먹든지 간에 이제 그게 체력이 좀 튼튼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는 것이, 단백질은 지구력을 좀 만들다고 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은 금방 에너지 요원이 되지만은
그 지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를 적당히 좋은 지방들을 좀 섭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허락된 것 같으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서를 두신 까닭은 아마 산 생명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며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피와 생명은 신비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짐승의 생명도 피에 있고 사람의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60kg 체중의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다고 해요. 5리터는 얼마 안 되죠. 큰 우리의 병, 2리터짜리 병 2개 반입니까? 피가 그 정도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것은 약 46초 내지 1분마다 몸 전체를,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온몸 전체를 한 바퀴 돈답니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46초부터 1분 정도 되게 그렇게 빠르게 피가, 이 5리터 정도 되는 피가 온몸을 순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자는 그것의 피를 다 뺀 후에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법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의식법에 속합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 근거 구절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음식법들, 여기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속하겠죠. 음식법들과 절기의 모든 법들은 의식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예표적으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외에는 자연히 그 의식법은 의미가 없어졌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장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렇게 그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법이 오늘날도 적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을 때 그 주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나요? 할 때 오늘 법의 감정이 약해서 몇 년 징역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자기의 죄를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남을 물어 죽였으면 그것은 자기가 죽인 것과 같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뭡니까? 개도 죽이지만은 사람도 죽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가 그 형제를 죽였을 경우 그는 사형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마땅히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의도에서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에 의한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사형으로 응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악일 뿐 아니라 그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며, 따라서 그 악은 사형으로 응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경우 그 살인자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들 중 하나로 피신하여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정당한 법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극악한 죄에 대한 공의의 징벌과 그와 유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 사회의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주의 말씀은 개인적 보복을 금하신 것이며 재판 제도와 사형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7절로 주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절의 내용을 반복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수정하시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인구 증가와 자원 문제를 고려하여 산하 제한을 주장한 것이나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구실 삼아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적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다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고 사람의 의무이며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바로 깨닫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또 특별한 사명의 걸음이 아니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이 가장 그 문제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학창을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예 싫습니다. 저는 상 싫습니다. 기업 학창 싫습니다. 나는 나 혼자 홀가분하게 혼자 즐기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겠습니다. 결혼이고 출산이고 이거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나라가 부강하려면 인구가 있어야죠. 지금처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근로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쇠잔해질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이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히 채워서 나가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전쟁할 때 탄알을 가득히 우리가
차고 전쟁에 나가야 총을 쏘면 총이 다 끝나면은 또 탄창 받고 끼고 또 쏘아야 되지. 한 몇 발 가지고 한 발, 두 발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안 되는 거와 같이 이치가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유능한 일꾼들이, 많은 유능한 목사들, 유능한 장로들, 유능한 선교사들, 유능한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녀가 있어야 유능이고 말고 뭐 하죠. 자녀가 없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교회가 지탱이 되고 나라가 지탱이 되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서 이 결혼이 굉장히 귀한 제도로구나, 귀한 일이로구나. 여성들도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출산 힘들고 자녀 기르기 힘들고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진짜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집에서 자녀 출산해서 잘 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비록 어렵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자녀 출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녀 출산을 귀히 여기고, 또 그렇게 또 남편들이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회가 그렇게 아껴주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일인데 그것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물론 낳은 자녀를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세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성경에 세상 공부 많이 가르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돈 벌려니까 다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야 또 결혼도 여자들도 잘하니까 여자들도 졸업하고 나서 집안에 사실 들어가서 집안일 하면 다 필요 없는 일이지만은 결혼을 위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 이해되고 좋은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내가 좋은 취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가르친 바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사람이 구원을 얻고 좋은 사람이 되는, 그 다음에 공부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지,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유익한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나라에 유익하고 세상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은 최고의 기술일 것입니다. 그 기술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온 세계를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한국을 지금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술을 다른 데 활용하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북핵을 포기를 하고 그 핵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누가 당신 나라 쳐들어가냐? 미국이 당신 죽이려고 하냐? 미국이 혹시 당신 죽이려고 하면 온 세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핵을 버리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하자. 그러나 지금 이북은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적화시켜야 된다는 이 첫 번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라. 버리고 지금이라도 사이좋게, 이산 가족들, 왜 그 인간적인 이산 가족 상봉을 그렇게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인간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참 인간다운 바른 인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핵 포기하고 서로 어려우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겠다. 국제사회가 돕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되거나 무슨 서로 돕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도 핵 포기하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같이 북한도 발전하게 잘 살도록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든지 이 인간이 잘못돼서, 생각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성을 가지는 그 인간이 바로 된다면은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되지 않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바로 가르쳐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과 잘못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첫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가르쳐야 인간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걸 배워서 그것이 다 유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인류에 공헌하고 하는 것이지. 예. 사람이 다로 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이기적이게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서로 분쟁이나 하고 결국 다 자멸하는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이다. 인류가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 출산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8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언약의 그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11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 언약을 맺었냐면 이제 홍수로 멸망을 한 그런 경험을 한 인류이기 때문에 또 모든 짐승도 막 그런 것을 얼마나 느끼는지 몰랐지만은 그를 좀 느끼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이제 많이 오기만 하면 다시 홍수로 멸망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할지 그들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는 거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는 않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이었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 아직 공중에 물방울이 많이 있을 때에 햇빛이 물방울에 굴절되어 7가지 색깔을 내는 신비로운 모양이죠. 비가 개었어도 사람들이나 새들과 짐승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실 것입니다. 줄과 화살이 없는 활 모양의 그 무지개, 무지개라는 원래 말의 뜻은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활 모양의 무지개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활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그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며 또한 사람의 의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채소와 과일에 더해서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아마도 사람의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은 정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살생은 죄가 아닙니다.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만물을 이제 육식도 감사함으로 먹고 우리에게 기력을 얻게 되는 일이라면은 음식들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일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육식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진리가 있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막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막 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옛날 노아 시대처럼 멸망하는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다시 이제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의 표가 무지개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홍수 심판으로 우리를 멸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가르치고 경고하기를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가르쳤죠. 불의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은 장차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 성경의 경고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성경의 요지입니다. 성경의 요지는 우리가 다 죄인이므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간답게 살라. 아까 인간다운 말이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그랬는데 인간답게 사람이 그 어떤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이 뛰어나고 모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다 좋은데 그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을 가지는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것을 가진 후에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다. 성경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을 피할 수 없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산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육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히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지는 않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불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주님 경외하고 이제 주의 명령대로 인간다웁게 의와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들,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도 거기에 정말 강조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좀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서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 주께서 마지막 대심판에서 우리에게 주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복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